여러분 슬픔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여 절망할 때가 있고요.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내 아픔을 얼마나 아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내가 알아,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도 생겨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도 마주합니다. 이때 사람들이요, 걱정, 근심해요. 근심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걸로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는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걷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마음의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몇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불안해요. 흔들려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에 빠지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근심에 빠지면 잠이 안 와요. 근심에 빠지면 입맛을 잃어버려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근심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막 타올라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들이요,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은 뭘 앞에 두고 계세요? 십자가를 두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놓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도마는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거 이해되지? 라고 애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해 안 돼도 네 시험 보면 다 틀려. 너희 분명 이해된다 그랬잖아. 아무 말 못해. 왜 그래요? 이해 못하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도마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필립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천국을 예배하러 놓으신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저기 창원중앙역 가다 보면은 대리석으로 옆에 오른쪽에 크게 지어놓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원래는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안상홍이가 33살에 죽었대요. 그런데 재림 예수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찬송가에도요 안상홍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라 그랬더니 이 시대의 재림 예수는 안상홍님이시다 이러고 죽은 사람을 믿고 이제는 갑자기 부인이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재림 예수가 안상홍이고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면은 원래 부부였는데 갑자기 엄마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조회수가 이상해지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 살아있을 때 안상홍이도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 그랬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돼버렸어요. 여기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한학자가 자기가 이제는 내가 그 문선명보다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웃겨요. 이 세상이 그래요. 다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음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주는 교회 나왔다가, 한 주는 절에 갔다가, 한 주는 타로 좀 치러 갔다가, 한 주는 무당한테 갔다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몰라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다 그러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알라신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사이비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꼭 보면은 이상한 데 빠져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자꾸 뭔가를 허전함을 느껴. 우리 교회는 좀 성경 공부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뭐 문화센터 가서 만난 여자가 좋은 얘기하고 성경 공부 얘기하고 하니까 혹 빠져버려. 우리 교회는 좀 뭐 사랑이 부족한데. 그랬는데 어디 저기 다른 이단에 속한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줘. 그래서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이단이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다 멸망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교황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이 올 때가 많잖아요. 애들이 다쳐요. 아파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업에 문제가 찾아와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그때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다 토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집에서 해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성전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가장 좋은 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말씀하셔요. 염려 걱정 근심이요 먹구름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한다고요 걸었어요. 걷고서 마트에 뭐 사오려고, 사올 게 별로 없었는데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뭐 사올 거 있냐고. 없다는 거. 그래도 뭐 아무거나 말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운동하러 갔다 오는 김에 돌고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고 오려고 갔어요. 그래서 뭘 샀어요. 몇 개 샀어요. 사갖고 나오는데 분명히 걸을 때 먹구름이 저만큼 있더니 제가 다 사갖고 나가려고 하니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서 햇빛이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얘가 금방 그치겠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1, 2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금방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먹구름이 드리워요.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의 햇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요, 우리는요 결과를 모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한 집사님의 아들이요 호주로 이민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결혼했는데 호주로 이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예. 그런데 잘 안 된대요, 자꾸. 근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목사님 호주 안 가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호주를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됐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못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남게 되고 아기도 낳게 되고 또 좋은 데 취직을 해가지고 돈도 아주 잘 벌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호주로 가서 애들이 거기서 잘 살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서 그 집사님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잘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바꾸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참 쉬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거나 구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스트렉스 끌고 다니기가 좀 그런데 좀 벤츠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스트렉스 끌지 말고 벤츠 끌어라 이렇게 주실까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많지가 않아.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건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그렇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한 권사님이요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강원도로 갔는데 서울로 발령받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 대신 장로님이 아이고 택도 없는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도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랬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발령이 서울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저는 그래서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다 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이거는 그래서 안 되고 이것도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거 가리다 보니까 할 기도가 별로 없어.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죄 가운데 아니고 때로 욕심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뭐예요? 기도하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다 보면요 저는 이 사람이 떠올라요. 조진웅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인데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조진웅이 아니에요. 조원준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조진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화 배우인데 자기 이름을 조진웅이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았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이름이 멋있었대. 사나이 같고. 그런데 또 자기가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면서 이 이름을 건 게 아버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이 이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종교가 뭐냐? 무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그러니까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되시다,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 기도할 수 있겠죠. 거짓과 탐욕,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가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집중이 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약한 사람 건강을 구해야죠. 아픈 사람 건강을 구해야죠. 돈이 없을 때 물질을 구해야죠. 실패했을 때 성공을 구해야죠. 공부가 안 될 때 지혜를 구하고 집중력을 구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하는 이유가 뭐니 물어보실 때 뭐라 그럴 거예요? 좋잖아요. 잘 되면 좋잖아요 이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3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리라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주님 나에게 성공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요 음식계도 요즘에 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금 먹으면 돈을 많이 벌어요. 비즈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금색이에요. 그 금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면, 지혜를 주면, 돈을 주면 그걸로 무엇 할 건데?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간구가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일치되는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줄 것을 믿기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예수님 이건 교만 아니에요? 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나를 믿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건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6.25 때 북괴가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국군이요 파죽 지세로 밀렸어요.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잖아요. 이 부산 이쪽 낙동강에 빠져가지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때 밀렸으면 지금 우리는 수령님을 부르면서, 장군님을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 순교했거나.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유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6.25 때 이 나라에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어린애로부터 장년애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교를 당할지언정 배교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성도들의 그 피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그 피눈물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임 이사국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요 다 대표가 모여야 돼요. 유엔군을 파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 남한이 지금 공산화되면은 큰일 난다 해가지고 미국이 깜짝 놀라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는데 만장일치가 돼야 유엔군을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빠졌느냐? 소련 대표가 빠졌어요. 일부러 안 왔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뭐 교통이 지체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그럼 그 사람은 안 온 걸로, 맡긴 걸로 치고, 그래가지고 만장일치가 돼서 유엔군을 파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가운데 피눈물의 기도를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엔군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저 북한을 몰아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살린 산업화의 중심에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은 우리나라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 우리나라를 일으킨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운 그 기업이 포항제철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장이 고 박태준 사장인데 나중에 회장님이 되시고 명예회장이 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분이요 사장 시절에
그분을 위해서 포항제철에 있는 많은 믿는 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30년간을 기도했대요. 그 박태준 사장의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한참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요 인생의 말년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그 대기업을 이룬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건강이 약해서 예수 믿었겠어요? 아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찾다가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올 때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예물 드려요. 믿지 않는 분들은요 교회는 돈이 아까워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시로 교회에 있는 저 헌금 봉투를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찍어가지고 꼭 인터넷에 올려. 이렇게 헌금이 많다 그러면서 그 찍은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은 헌금 안 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아요. 돈 아까우면 교회 못 나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왜 헌금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헌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일터 그거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정주부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여러분 직장, 일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큰일 했구나 말씀하셔요. 최하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예전에 냈어요. 28살 때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수재예요. 대독 연구단지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 공동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동료들을 보니까 하루 종일 연구하고 피곤하니까 저녁이 되면 술 마시고 그때부터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 일상이더라는 거예요. 그 수재들이 똑같대요. 세상 사람들이랑. 마음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허탈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2장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하란에 왔는데 하란을 떠나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와서 탁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다가 데라가 죽으니라에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죽었나 보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지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면서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콱 부딪혔대요. 그래 인생은 다 죽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젠가 죽게 되는데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내가 있는 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떠난다고요? 주님 제가 교수직이 있는데요. 제가 어딜 가요? 다 내려놓아라. 어디로 가요? 저 중국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가 사표를 내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간다 그랬더니 소장이 만류하고 동료들이 미쳤냐 그러고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고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거부할 수 없어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식당에서 학생들이 수근수근 거리더라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는데 저 교수 이상한 놈이다.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 그랬는데 이분이요 계속 사랑으로 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집에서 15명 학생이 같이 먹고 자고 지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요 15명을 매일같이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보살펴줬어요. 이 사모님이 원래는요 압구정동의 명품족이었대요. 명품 쇼핑하는 낙으로 살던 분이었대요.
집에 일하는 분을 두고 자기는 명품 사러 다니고, 그런데 그분이 15명의 중국 사람들을 섬기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비록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선교사는 못 될지라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했다. 이거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정이 있는데, 영화를 보면요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면 같은 편들이 있어요. 때로는 청소부도 있고, 때로는 꽃집의 아가씨도 있고, 때로는 웨이터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들을 분장해가지고 연락이 딱 가면요 탁 총을 꺼내요. 그러면서 뭐예요? 테러를 저질러.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늘 느껴지는 생각이, 그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저렇게 움직이는 저 사람들처럼 걔네들은 테러를 저지르는 테러리스트지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복음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걔네들은 죽이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네가 나보다 큰 일을 했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요. 일견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천국을 꿈꿔야 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괴로운 것들이 천국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요. 그 천국이 있음을 나는 오늘 믿고 그 천국을 내가 묵상하고 누릴 때에 근심이 떠나간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4년 4월 16일 날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아침에 오전 10시쯤에 경기도 안산의 명성교회 관리 집사님인 양봉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인으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TV를 빨리 틀어보라 그래서 TV를 틀어봤더니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 배에는 이 집사님의 딸 17살짜리 이 온유 양이 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7시쯤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딸에게서 배에서 자고 일어났다고 문자가 왔는데 배가 가라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통화를 했어요. 연결이 안 돼요. 10시 56분에 집사님이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침착해야 한다.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아무 답이 없는데 딸이 닷새 뒤에 부활주일에 차가운 시선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비동의하던 집사님에게 구조된 친구들이 전해준 말이 있어요. 이 온유가 가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 구한다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 때문에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판 위에 있었으면은 얘는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가 참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요,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참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음악으로 환자를 치유하겠다고 음악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면서 학교에서는 반장도 맡고 학년 대표도 하고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헌신하고 친구들이 연결식에 온유에게 붙인 쪽지에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운이 넘쳤어. 천국에선 마음껏 뛰어놀아 라고 했어요. 온유양의 빈소에 1,5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와 교회 친구들, 선후배의 발길들이 찾아왔는데 이 집안의 희망이었던 이 큰딸을 잃은 이 양집사님 부부는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아직 자식을 찾지 못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 안산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11조 헌금자 명단에 온유양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편의점 알바로 번 돈으로 수학여행 떠나기 전에 11조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게 주보에 실렸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 이 양집사님 부부가 그 슬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온유가 우리를 떠났지만 주님 품에 안기었음을 믿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근심할 일이 참 많아요. 걱정할 일이 많고요. 어떻게 하나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요 천국을 묵상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지만 오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오늘 너가 그 천국의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을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요만큼 맡기지 마세요.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풀리지 않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경험하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집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서연이가요 아빠 엄마가 이제 집 구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저랑 손잡고 이제 걸어가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 그 얘기에 힘이 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는데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그거는 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건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근심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질병의 아픔, 괴로움, 그 모든 것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나를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